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주일을 잘 보내셨나요? 한 주 동안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부활 이후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곧게 서가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는 위대한 통치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신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됩시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베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 이 시간 찬양한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걸어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으십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 우리 함께 나는 믿네 고백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
고난을 이기는 신앙,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집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임을, 우리가 성전임을 잊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믿는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에게 오셔서 주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 거하신 주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결단하며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2절 말씀이니까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앞에 화면도 나와 있으니까 앞에 화면 보실 분들은 화면 보시고 성경 찾으실 분들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그냥 거리를 전전하면서 다니는 일 말고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약의 중독자가 되었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덧없이 죽겠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가 성경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인생이 한없이 무료하던 그녀는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의 단어나 말뜻이 어렵습니다. 그 여인도 어려웠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마음 가운데 이 비어있는 곳에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는 누군가를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며 이렇게 도움을 주다가 급기야는 자선 모금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웠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녀가 자선 행사를 했는데 한 5,000번 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기도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데일 로저스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 자신의 신앙을 간증을 담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힘든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형통한 내가 즐거운 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활 주일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로 맞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러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믿는 제자들도 있었고 자신의 손을 주신의 옆구리에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도 함께 있던 주님이 사라졌으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든 순간이 다가왔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섰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첫 성인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여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었는데 근데 그 여종으로 점을 쳐서 먹고 살던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와서 전한다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했고 한밤중에 일어나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찾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가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유럽 쪽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실라가 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여전히 하던 대로 찬송하고 기도했을 뿐이죠.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간수의 가족을 구원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빌립보로 보내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여정을 거쳐주고 이 모든 것들을 바울과 실라에게 알려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다 알고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과 실라 처음에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무슨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인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찬송했고 기도했고 그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겪는 고난이나 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 그들이 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 나가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시험이 찾아오면 솔직히 분노하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고난이 찾아오고 안 좋은 일이 찾아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솔직한 감정은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찾아온 것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짜증내면 내 안에 있던 의욕도 상실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내가 원망하고 짜증내면 원망하고 짜증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들이 나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 가운데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짜증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평소에 찬송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찬송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을 만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찬송하며 기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찬송을 즐겨하고 평소에 기도를 즐겨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이제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하던 대로 여전히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면 되는데 평소에 찬송 않고 기도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평소에 찬송하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찬송과 기도 안 했으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찬송과 기도 안 했으니까 안 해, 그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찬송과 기도를 계속 해야지만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은 항상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떤 힘든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면 경건해집니다. 아무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 사순절 기간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참아냅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을 딱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조금은 다 끝났구나, 조금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나도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참 자유로워지십니다. 근데 그 자유로움이 예배나 신앙생활에까지 너무나 자유롭게 풀어진다는 거죠. 근데 올해도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제가 뭘 보고 느끼냐, 사순절 기간에는 이 새벽 예배 자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갈수록 이제 고난 주간이 되기 전까지는 점차 차고 넘칩니다. 부활주일 아침까지도 이게 새벽 자리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부활주일이 딱 지난 월요일 아침이 되니까 그동안 보였던 성도님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우르르 다 사라지셨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내가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은 어쩌면 뜨끔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여전히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찬송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의지적으로 해야만 고난 속에도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과 기도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리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과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결정한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 시편 기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이 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라.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웃고 조롱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고 있는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이 말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하는 이 찬송과 기도가 나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런 말이 또 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신방도 할 일이 생깁니다. 그 코로나 시국에는 신방하는 일이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은 신방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서 신방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성도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다가 부활주일이니까 그래도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여지없이 너무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목사님 말씀도 안 들으고 어떻게 찬양했는지 아무것도 안 들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오셨으면 좀 좋겠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만 갔다 오면 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한테 물을게요. 교회만 오시면 머리가 아프신가요? 교회 나오시면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성도님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자, 교회를 갔다 와서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이들이 사탄이 공격이 있어서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도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제가 신방하는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갔다 왔더니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가서 말씀드렸어요. 교회 갔다 왔더니 그만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그만큼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더 아프지 않고 그만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나에게 내가 이걸 했더니 내가 머리 아프더라, 내가 이거 했더니 힘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귀가 가장 많이 듣고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만큼 버틸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원망과 불평의 소리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게 한다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신라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찬송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냐?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들었습니다. 그 간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있는지를 그가 만나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에게 그렇게 물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그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축복 고난 속에 시험 속에 있을 때 하는 이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또 믿고 날마다 찬송과 기도를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내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은 미래에 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이 깊을수록 인내하면서 겸손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코 이 고난의 시간은 길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인내함으로 미래의 승리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고통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미래를 주실 것이며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저희에게 악한 것,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겸손하면서 조금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것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는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오늘도 금요 철야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금요에 나오셔서 함께 저희들이 말씀이 끝나면 기도할 텐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자녀의 문제는 잘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주님 앞에 맡기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내 가족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앞에 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죄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잘 맡기는데 내 거는 잘 못 맡겨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내가 기도해야 될 내 죄의 깊은 속의 죄의 문제는 꺼내놓지 못하고 그냥 기도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나를 그렇게 고난에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근심에 빠지게 하는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다 쓸모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방 다녔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예전에는 이제 신방을 병원으로 다녔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암 때문에 입원하신 분들 계시고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계신데, 병원에 가서 목사가 신방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는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잘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같이 가는 신방 대원들이 계시거든요. 신방 대원들이 이제 목사는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신방 대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 못 살 거야, 힘들 거야.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런 말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오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했다면 정말로 이루어질 줄 알고 돌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줄 줄 믿고 돌아가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바쁜 사람에게는 고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쁜 사람에게 또 불안이나 공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럼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민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민요법 5가지가 있는데, 항상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십시오. 심리적으로 완전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에서 미래로 이사해 사십시오. 행동을 일으키십시오. 바로 앉아서 당신의 행복을 세워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하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고민이나 근심거리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에 보면 항상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심리학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쁘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바쁜가라는 겁니다. 그냥 돈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바쁘면 그만큼 불안과 허무함도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저희들이 분주해야 하냐?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일 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사탄을 대적한 일에 바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저앉지 마시고 근심과 염려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온다고 해서 손을 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시험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저희들이 말씀 읽었던 것처럼 7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국 이후에 두 나라로 갈렸습니다.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멸망했지만 80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금 복음을 전할 때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받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망하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나 보다 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고통이라는 것과 포장되어 있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안에 우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러나 모든 은혜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안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분명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백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백인 교회는 금 십자가, 큰 파이프 오르간, 복도는 대리석으로 치장되어져 있고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치장되어져 있고 예배도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밖에는 백인 교회니까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흐느껴 우는 흑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교회당의 금 십자가에 하나님의 눈이 있을까요? 그 파이프 오르간에 스테인 글라스에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은 그 교회 밖에서 쭈그리고 흐느껴 오는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제 속에 가슴을 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오늘 내 모습,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보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나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내 생각을 미래에 둘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내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할 것을 세워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 곁에 계셨다가 하늘 올라가셔서 성령을 저희들 가운데 다시금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제자들은 실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었지만 다시금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면서 믿고 기다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어서 저희 가운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바라보시며 나아갈 때 주님께 저희 가운데 승리함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고난을 이기는 신앙,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의지적으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을 조금 미래에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것을 세워보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을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서 고난과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함과 하나님께 하시는 그 믿음을 더 굳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기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기는 신앙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기는 신앙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꼭 저희들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왔을 때 저희들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찬송, 하나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입을 내어서 하나님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 들으시고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그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오늘 내 자신에게 의지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의지적으로 나에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나에게 하나님 사탄의 영이 찾아오고 하나님 악한 영이 찾아왔을 때 사탄의 물러가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은혜가 하나님 그런 입이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나 하나님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시작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나에게 죄가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나에게 찾아오는 염려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내 기쁨 속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저를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하나님 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운데 그 승리함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알 수 없고 내가 지금 내 눈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잊은 자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 속에서도 염려 속에 불안 속에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2년 1개월 동안 있었던 코로나 거리두기 인원 제한들이 해제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밤에 저희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는 그 모든 염려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또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사랑하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육가는 관광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목양 일들 감당해 나아갈 때, 또 목사님을 내주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듣는 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항정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들, 또 맡겨진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은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일에 들으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거리두기 제약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제약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허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현장에 나오지 않았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에 갈급한 마음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생명의 생수를 채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져 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질병이 회복되어지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현장에 나오지 않았던 성도님들 주님 전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 나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매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선교하며 하나님 목양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있어 나온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 기억하고 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탄막이 틈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목사님을 예주하는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옵시고 회복해 되어주시고 온전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한중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직분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 통하여서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분자들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며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동안 밖에 있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변에 많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내 안에 들어오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합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는 모든 교육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노인 아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베델 교회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교육부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육부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연약한 이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할 때 그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학기를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교육부서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동안 하나님 하나님께서 짰던 모든 아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델교회의 꿈이고 베델교회의 소망이고 베델교회 미래의 그 아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부서의 하나님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했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또 준비한 말씀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교육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 그들이 흘리는 그 기도의 소리,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주님께서 늘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사로부터 우리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한 몸이 되어서 힘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 교회 연약한 이들, 하나님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들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며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이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비우는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려놓고 위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 가운데 역사하고 너를 책임져 준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려져서 그들이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더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라세 향유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유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의 문제, 주님이 가져왔던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던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자신의 삶의 문제, 내 삶의 부족함, 내 죄의 문제, 내 허물,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기도하고 나아가니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내어진 놀라운 내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